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일들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후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은 각각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지만 이 둘의 관계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몇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 다니며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사울과의 불편한 관계는 사울이 죽은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군대 장가 중 한 명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족속의 대부분은 여전히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결국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이 넘는 갈등의 시기가 지난 뒤에서야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사울의 가문과 불편한 관계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은 매우 가까운 친구였었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왕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양보하면서까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윗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위협에서 구해주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어 줄 것을 그리고 다윗의 인자함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고 요나단의 도움 없이는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이때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의 인자함 모두 같은 단어인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46번이나 언급되는 헤세드는 보통 인자로 번역되고는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사랑, 자비, 긍휼, 은혜 등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구약학자인 권혁승 교수는 헤세드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여부와 상관없이 언약 관계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자 배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받는 복도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이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이를 벌함으로써 다시금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로 이 헤세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다윗이 전했던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으로 인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7년을 보내야 했던 다윗에게 사울의 후손은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처럼 왕의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지난 왕의 후손이 남아있는 한 반란의 가능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자신과 왕국의 안정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요나단이 언급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는지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급할 때 무엇이든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돌변하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보통 선거철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신뢰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동일한 태도를 갖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드물겠지요. 다윗은 바로 후자에 속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말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후손을 남겨두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의 경우처럼 해가 될 수 있음에도 그는 왕이 된 후에 사울과 함께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성품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함이 있는지요? 상황이 변해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신실함은 단순히 대인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실함,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신실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신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곧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베풀고자 요나단의 후손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마도 다윗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하나는 요나단과의 약속,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인자, 곧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순간에 기억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 시절 처음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후 온갖 고초를 겪어 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1절과 3절에 베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아사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을 하다, 만들다, 축하하다 등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만약 이 단어를 전하다의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그 헤세드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리라고 결심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받을 것이 없어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전해져온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와 상황을 넘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다윗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온 그 헤세드를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헤세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전한 헤세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나눔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인물이 자신의 집도 없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언제부터 집 없는 삶을 살았는지, 남의 집에서 신세를 져야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린 시절 고통을 겪었던 무비보셋이 원만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때는 부러울 것 없었던 왕의 자손이었지만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처량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총, 곧 헤세드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물질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 곧 이제는 자신의 소유가 되었을 그 모든 밭들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밭 말고도 재산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를, 요나단과 약속했던 헤세드를 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없이 말뿐인 경우가, 말뿐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헤세드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말로만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도 물질로도
실제적으로 전하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전한 헤세드의 두 번째 특징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던 무비보셋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재산, 곧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신세를 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자산이 그는 절실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전해졌던 다윗의 헤세드가 지닌 더 큰 의미는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도성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무비보셋을 불러 왕의 상에서 왕과 더불어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왕과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왕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왕이 매우 특별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후손인 줄 알았지만 몰락한 왕가의 자손인 무비보셋을 특별하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무비보셋 본인도 행여나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드러나 제재나 억압을 당할까 두려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기를 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함으로써 무비보셋의 낮아진 자존감을,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왕의 식탁으로서의 초청은 무비보셋과의 관계가 이전과 다윗이 사울과 가졌던 것과처럼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헤세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그와의 단절된 관계를 완전히,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한 이 헤세드를 보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것일수록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용서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관계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헤세드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헤세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울 때나 자신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나 동일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을 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곧 헤세드를 다른 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대상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전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물질의 회복을 가져오는 실제적인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무비보셋의 무너진 자아의 회복은 물론 자신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윗과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해주셨던 그 헤세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헤세드를 다윗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